61편의 고백으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자가 되시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승리자, 말씀의 성공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죠. 반면에 말씀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또한 피곤하고 괴로워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이렇게 바닥에 쫙 가라앉을 때는 뭘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공급되고 있나를 점검하시면 거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기 지금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분이세요. 저 따라하시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는데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감사를 넘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감사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본문의 이 비유는 목적이 분명해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아, 그렇구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들어도 아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자연인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함께 더불어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들은 바로 이 영적인 눈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비유는 비밀 혹은 신비라는 것이죠. 비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진리를 전하는 게 목적인데 이 진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해요. 이중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잘 깨닫는 자가 있고 이 진리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뭐 하려고요? 꼬투리 잡으려고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들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잘 듣고 기록해 두었다가 그것을 나중에 법정에 고소하는 근거 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들에게 깨달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지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겠다. 잘 듣고 어떻게 해야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야겠다.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어요. 잘하신 거예요.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 비유는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비유는 말씀을 듣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불러야 맞아요. 말씀을 듣는 자.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씨 뿌리는 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씨는 동일하게 뿌려지는 씨앗이거든요. 그 이상의 다른 의미가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씨를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땅, 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분에게 있지 않고 그 씨를 받고 있는 땅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씨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비유예요. 여러 비유들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공관복음에 모두 다루고 있는 유일한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듣는 자들을 위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져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게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들어야 하는가, 또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과연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자,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농사 짓는 방법은요, 땅을 다 일구고 나서 그 위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냥 씨를 먼저 다 뿌려요.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씨를 쫙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요. 땅을 갈아엎어요. 그러면 뿌려진 씨앗이 땅을 갈아엎으면서 여기저기 땅 속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요. 자, 이 농부가 뿌린 이 씨들은요, 똑같은 씨입니다. 다른 종류의 씨앗이 아니에요.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씨앗은 네 종류의 밭 가운데 어느 한 밭에 처해져요. 씨앗의 운명이에요. 어느 밭에 뿌려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자, 이 네 종류의 땅이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이제 막 밭을 갈았으니까. 자, 그러면 열매는 언제 나타나요? 시간이 지나야 되죠. 이제 막 씨 뿌리고 땅을 갈아엎었으니까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땅에서는 열매가 잘 맺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15절에 의하면 좋은 땅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 좋은 땅에서는 몇 배의 결실을 거둔다? 100배의 결실을 거둔대요. 그런데 나머지 세 종류의 땅은 재미가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이렇다 할 열매가 없어요. 오직 한 종류의 땅에서만 열매가 맺혀요. 자, 이건 언제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씨앗이 어떻게 그 땅에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이 좋은 땅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좋은 땅이 아니고서는 열매 맺지 못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언급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열매가 맺히거나 그냥 씨가 죽거나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질 때 그냥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왜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간 여지없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것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요.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온갖 종류의 방해와 공작, 음모, 시련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쏟아부으면서 결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주의하여 들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야 하나? 하나님 말씀. 어떻게 내가 말씀 듣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까? 오늘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15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거든요. 사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열매를 100배나 맺는 그 땅에 있다는 의미가 뭔가, 이것이 오늘 비유의 결론 말씀인데 15절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사탄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가서 직접 그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길가에 뿌려진 씨의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험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이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이야기죠. 세 번째는 뭔가요? 세상의 온갖 근심, 염려, 재물에 대한 욕구, 쾌락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막 가져다 주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찌할 권세가 없어요. 그러면 사탄의 타겟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 사탄의 타겟은 지금도, 사탄의 타겟은 누굽니까?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뿌려지는데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죠. 왜 차이가 날까요? 씨 뿌리는 자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 때문에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왜곡됨이 없이 있는 말씀 그대로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타겟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런데 저는요, 저보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주요 타겟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말씀을 듣는 자 중에 포함되죠.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탄에게 더 중요한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긴장하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 삶은요, 제게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삶의 성숙과 성장과 믿음의 진보는 목사인 저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제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또 이 책무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듣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여러분의 신앙에 진보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수동적인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삶을 일구 가셔야겠습니까? 치열하게. 저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서운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서운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급으로 채우지 않으면 저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타겟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타겟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셔야 돼요. 목회자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설교자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거나 헛된 이야기를 하거나 이단적 가르침을 선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전제한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넥타이를 했나, 그거 여러분 관심 두지 마세요. 오늘은 노란색, 제가 처음으로 이런 색깔 넥타이를 했습니다만, 목사님은 뭐 저 안 어울리네,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의 외모를 보시고 이렇다 저렇다 마음속에 생각하지 마세요. 저의 모습은 싹 없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완악하고 부패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 노방전도 해보신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수없이 지나가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100에 1명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래도 시간을 내어줬는데 그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사실 그렇죠. 사실 이 자연인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거거든요. 착하고 좋은 마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의 욕구를 추구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변화된 그 심령,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어때요? 이런 마음속에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 말씀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하면 그렇죠? 그 말씀에 어찌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져요. 이 믿음으로 이어진 것은 또 어디로 이어져요? 우리의 삶의 변화된 행동으로 이어져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잖아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 완성된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만족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지고 또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긴장해야 돼요. 긴장. 난 다 됐다.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다 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데
반드시 지키고 인내해야 된대요. 지키고 인내해야만 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지킨다. 이 지킨다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가 여기서 사용할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사용하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달라붙는다 그 뜻이에요. 딱 달라붙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서 마치 본드로 붙이듯이 말이죠.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단단하게 들러붙는 것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이 지킨다 카테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는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에 딱 달라붙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길가에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밟혀요 일단. 그리고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린대요. 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것을 사람들의 그 씨앗이 밟히고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사탄이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잡아채가는 거죠. 이 상황에 정반대되는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굳게 잡는다, 굳게 붙든다. 왜요?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빼앗기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하나? 마음의 완고함과 죄악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 말씀을 곧 빼앗기고 만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내한다는 건 뭘까요? 지키고 인내한다. 인내한다는 이 단어도 누가복음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단어 표현이에요. 이 단어, 인내라는 단어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이 씨앗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대요. 그런데 이 씨앗은 어때요? 싹이 나긴 났어요. 그런데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대요. 자,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하는 경우를 가리킨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이 말씀이 싹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시련 때문에. 시련을 당하면 여지없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세요. 13절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과 연결되냐면 바로 사탄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는 그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그냥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반응, 그것으로 인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시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 배후 세력이 사탄이다. 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오늘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사탄이 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그에게서 완전히 빼앗지 못했다. 실패했네?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공세를 퍼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건 그냥 우리가 흔히 참는다, 고통을 참는다, 어려운 상황을 참아낸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어디서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7절에 보면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시가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기운을 막았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기운을 막았다. 여러분, 이 기운을 막았다고 하는 표현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이 비유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노력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노력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혹은 세상의 재물, 또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어떤 욕망, 내가 얻고 싶은 어떤 것들에 대한 이 강렬한 열망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좀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경건한 열망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경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비춰본다면 아마 이 모습이 그래도 가장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노력해요. 열심히 애를 써봐요. 노력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보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열망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기운이 막혔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기운이 막혔다. 이 기운이 막힌다고 하는 이 의미는요, 목을 조른다 그런 뜻이에요. 목을 조른다. 완전히 질식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이려는 거잖아요. 목을 조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완전히 기운을 막는다. 목을 졸라서 질식시켜 죽이려는 그 표현이 바로 이 기운이 막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뭐 재물도 될 수도 있고요. 또 향락도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것이 참 큰 유혹거리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과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늘 충돌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이 씨앗의 경우,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속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한 열망이 질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이 점점 질식되어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뭔가?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킬 뿐 아니라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여기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상황 아래에서 끝까지 버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 아래에서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티는 것을 여기 인내, 휘포메노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비슷비슷합니다. 시련이 있고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열망과 추구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너무 가까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느냐, 그 판가름을 내는 그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딱 달라붙어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버티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느슨해져요. 아, 나 천국 가니까, 나 하나님 나라 가니까 뭐 나는 이제 다 됐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사시면 안 돼요. 나는 아직도 덜 되었다. 나는 아직도 덜 되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나는 아직도 다듬어져야 되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늘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도 그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오는 어떠한 시련, 어떠한 유혹도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서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이 인내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끈기 있는 믿음입니다. 버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서 정말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우리는 모두 다 살기 원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추구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우리 교회 표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들어가지고서는 여러분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삶에 진보와 성장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은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나머지 6일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날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도 믿음의 진보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목사이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냐 아닌가를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말씀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도우시거든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돕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그럴 마음이 없어서 못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자세요.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소원, 말씀을 향한 강한 열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강렬함을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사모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사모해야 돼요. 그냥 주입시키지 않으세요. 프로그래밍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은 누구에게 달렸다?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든든히 붙드시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시련도 가져다 주고 염려도 가져다 주고 세상의 재물, 세상의 향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된 마음으로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해야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목을 조르듯이 세상적인 시련과 유혹들로 우리를 압박할 때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영적인 혼란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치 질식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로서 어떠한 태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